대구의 어른 목사님들 자꾸 부르세요. 불러서 이렇게 가면 어떨 때는 조용히 앉아서 가능하면 모퉁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밥 주면 밥 먹고 뭐 말씀하시면 듣고 뭐 받아가라면 받아가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때때로 좀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근데 우리 이재범 목사님은 참 저희들을 잘 챙겨주세요. 뭐 저나 뭐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이나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님이랑 저랑 다 같은 처지인데 이제 어디든 가면 이렇게 구석에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와서 말 걸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이렇게 귀한 또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꿈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무슨 꿈이냐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꾼다고 했어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훈련 외에 새벽 주말 훈련도 하고 싶습니다. 내보고 휴일을 네 코치하는데 반납하라고. 훈련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쌤. 이거 목표가 뭔데? 1등 하고 싶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네. 야 봐라요. 꿈 꿀 줄 아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아니, 꿈 꿀 줄 모르는 아들이 태반이다. 근데 네 꿀 줄 안다고. 몇 시부터 할 텐데? 적어도 6시 반에는. 그럼 내가 최소한 6시 일나라 이 말이가. 내 30분 더 잘라고 학교 앞으로 이사 온 사람이다. 전세금 올려가 대출까지 끼고. 네 진짜 내 훈련 따라올 수 있겠나? 네! 내가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할 수 있겠나?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라. 첫째, 매일 아침 몸에 5kg, 다리에 3kg, 팔에 2kg, 도합 10kg의 모래 주머니를 딱 차고 너희 집에서 우리 집까지 뛰어온다. 둘째, 하루에 팡트 동작 1000개를 실시한다. 셋째, 주말마다 물통 2개를 들고 뒷산을 오른다. 정상에 있는 약수터에 가갖고 약수를 받아가 우리 집으로 배달한다. 넷째, 내가 지정해주는 노래 안무를 외아가 검사받는다. 제일 중요한 다섯째, 내가 시키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냐? 얘는 말해줘봤자 모르기 때문이다. 오전. 네, 여기까지. 말이 굉장히 빠르죠?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친구가 그 감독이 말하는 저 많은 것들, 10kg 모래주머니 차고 학교에 맨날 도착하는 거, 매일 팡트 동작이라는 거 1000개씩 하는 거, 주말마다 물통 들고 등산해가지고 물 길러오는 거, 지정해준 노래 안무 외우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모든 훈련에 토달지 않는 거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메달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꿈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은 그래서 꿈꾸는 게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뭘 해도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물가에 고출산에 고성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해도 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좋게 말하면 안정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출산도 적고 성장도 적고 다만 물가는 높은 그런 시대입니다. 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고,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서 아무리 과거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이 다 옛날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꾸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꿈을 꿔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꿈을 꾸어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뭔가 위대한 걸 이룬 사람들은 다 꿈을 꿨던 사람들이거든요. 꼭 그런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꿈을 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야곱도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가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베델에서 꿈을 꿨죠. 그 꿈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자신과 땅과 하늘을 오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죠.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결국에 이룹니다. 여러분, 삶의 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꿈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점점 더 열기보다는 식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직장 뭐 별 문제 없고 자녀도 잘 별탈 없이 잘 크고 돈도 벌릴 만큼 잘 벌리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번아웃입니다. 매너리즘입니다. 삶이 재미가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고 동기가 발동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바랄 것이 없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신앙의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봉사를 하다가도 이때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삶의 매너리즘이 있고 번아웃이 있는 사람은 자꾸 옆 사람을 찌릅니다. 선한 말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괴롭거든요. 괴로운 일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번아웃에 빠져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그냥 말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가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꿈꾸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꿈꾸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게 살아났다. 이제 나는 살아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난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방향으로 살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냥 전향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중에 본동사는 하나죠. 이 문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예요. 근데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꿈입니다. 꿈. 이거 단순히 어디 뭐 어느 나라든 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하면 이 말씀의 반만 딱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가 어디입니까?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감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15절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자라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겠어요? 이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꿔도 항상 이루며 살 수 있는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꾸는데 계속 이루는 겁니다. 그 큰 꿈을 나는 계속 꾸고 계속 그 꿈을 이루며 계속 그 꿈을 성취하면서 평생을 그 꿈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이 꿈을 꿀 겁니다. 평생을 두고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꿈을 꾸고 자는데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까? 번아웃 될 수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번아웃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꿈을 꿔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제가 성명교회 부임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꿈꾸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꿈꾸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성명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여러 분들을 따로 청해서 만났습니다. 시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다 따로따로 만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 부서의 분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왔는데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 다 갖가지인데 결국엔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거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성명교회가 대명동에 있다가 지금 성서로 이사를 했는데 한때 물론 우리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한때 대구에서 난리를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막 자랑하기에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한마디로 우리는 그때 교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사역도 훨씬 더 크게 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서리 집사님들까지 다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3년 조금 덜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세가 꽤 늘어났어요. 한 2배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로서는 이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다 된 것도 아닌데도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쯤이면 됐다. 우리 성명교회 역사 좀 아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교회가. 근데 안정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 쭉 처지시더라고요. 전도도 잘 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쭉 처지는 걸 봤어요. 내가 아차했습니다. 아차.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대기업의 총수가 그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시절에 전쟁 직후에 기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도 시간이 되면 건강도 약해지고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처음에 꿨던 꿈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한테든지. 누구에게 물려주면 됩니까? 자식이면 그 아버지가 꿨던 꿈을 꿉니까? 자식이 그 꿈을 꿀 수 있어요? 누가 그 꿈을 꿉니까, 대신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인력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 꿈을 전수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최소한 그 꿈꾸는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꿈은 주님의 꿈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생명이 넘치기가 어렵죠. 활기가 있기가 어렵겠죠. 이게 꿈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꿈을 이루었을 때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꿈을 이루었거든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전쟁. 그럼 평생을 전쟁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국경 방비를 제대로 안 해놨거든요. 다윗 쫓아다니냐고 바빠서 그런지 국경 방비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는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에돔이니 모압이니 뭐 암몬이니 다 뭐 호시탐탐 국경을 노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그가 꿈을 이뤘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어느 정도 꿈을 이룬 거거든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이제 나름대로 처음에 목표했던 왕으로서 목표했던 꿈을 이뤘습니다. 이때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딱 좋아요. 번아웃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고 어느 정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랬을 때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제일 쉽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꿈꾸기를 그쳤다면 아마 다윗도 매너리즘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 무슨 꿈을 꿉니까? 다윗이 여기서 희한한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처음 꿈을 이룬 이후에 그 다음에 꾼 꿈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냥 천막에 있는 것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궁에 사는데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좀 더 읽어보면 좀 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 어느 누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늘이 주의 성전이고 땅이 주의 발등상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다윗이 꾼 꿈은 쉽게 말해서 다윗 수준에서의 꿈이에요. 다윗 수준에서의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수준 자체가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고 싫어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네,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꼬깃꼬깃 뭐 접어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만들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삐뚤빼뚤 제대로 글도 잘 모르는 애들은 선생님이 써놓은 거 옆에서 그냥 복사하듯이 따라서 그려가지고 들고 오면 그거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그거 엄청 예쁘거든요. 왜 그렇죠? 그것이 특별한 가치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예쁜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 아이가 부모에게 향한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게 예쁜 거거든요. 손주들이 그런 거 가져오면 예쁘다고요. 잘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예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 하나하나 못 찾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9절 말씀에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 11절에는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12절에는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반역이나 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다른 성씨에 누가 왕이 되면 이거는 왕조가 끊긴 거예요. 근데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다윗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또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이거는 다윗이 방금 꾼 꿈이죠.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징계도 받게 하겠다. 아니, 아버지가 되어주는 건 알겠는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왜 복이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때려서 고쳐 쓰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죠.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다윗에게 주신 꿈의 성취입니다. 목사님,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됩니다. 그들을 그대로 옮기죠. 혈통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옮겨서 있다가 귀환하게 만들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나라로 확장시키세요. 그래서 나라는 더 이상 어떤 지역에 국한된 땅이나 어떤 이 통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포로 귀환 시절을 거치면서 예언서에 의해서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이 예수를 믿는 자로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선교해서 그 나라에 그 사람 믿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 어린아이 같은 그 다윗의 꿈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더 큰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꿈은 우리가 꾸지만,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꾸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셔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꿈이 있으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꾸셔야 되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꿈을 꾸셔야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꿀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돋으며 그 가운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죠. 기쁨이 없죠. 꿈을 이루는 사람은 끊임없는 진취적인 적극적인 삶을 사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뭐 이룰 것도 없으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이슨 아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세예요. 이 사람은 3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폐 진단도 받았어요. 11살까지 말하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로 대화를 해야 했고 18살에 드디어 쓰고 읽는 법을 배웁니다. 18살에. 이때 산드로 산드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18살에 글을 읽고 글 쓰는 법을 가르쳐서 드디어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죠. 최근에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 전 박사과정을 공부하며 어머니 침실 벽에 개인적인 목표를 적었어요. 언젠가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겠다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였죠. 저는 낙관적인 편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이슨 아데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최연소 교수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얘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아니요. 교수 됐어요. 그것도 최연소로. 이 사람은 마르친 올렉시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친 올렉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없죠. 23살에 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축구 선수였는데 3부 리그의 축구 선수였어요. 3부 리그의 축구 선수는 제대로 사실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죠. 그래서 그가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다리가 잘린 것을 보고 휠체어에 앉아 펑펑 울면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축구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신체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죠? 폐입니다, 폐. 담배를 피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꿈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가 다리를 다쳐서 담배를 피울 때 그의 아내의 뱃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공원에 나가서 축구를 했대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축구하며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꼈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축구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그 골을 넣은 거예요. 저 골이 푸슈카시상을 받았습니다. 푸슈카시상이 뭔지 아시나요? 손흥민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운동장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혼자 드리블해서 골 넣은 거 아시나요? 여기 성경만 보시는군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가끔 이제 좀 좋은 것도 좀 보고 그러세요. 그 골을 넣어서 푸슈카시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마르친 올레시가 제친 선수는 유명한 선수들, 음바페, 메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바페 누군지 아세요? 메시. 네, 가끔 축구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성경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가 된 겁니다. 이분은 아시죠? 이지선 씨. 22살 때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에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30번에 넘는 재건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손가락 중 8개가 한 마디가 다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스턴 대에 가서 재활상담학 석사하고 컬럼비아대 가서 사회복지학 석사하고 UCLA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쯤이죠.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돕겠다 하는 게
이지선 씨의 꿈이었죠. 여러분, 꿈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남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의 90%가 무슬림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단 10%만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9%가 콥틱 정교회 교인이에요. 정교회는 이제 개신교로 분류가 되죠. 콥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 다 콥틱이라고 불렀어요. 2000년 전에 마가복음 쓴 마가 있잖아요. 마가가 그 이집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콥틱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제 90%가 이제 무슬림이 되고 그 중에 10%만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신분증에 지금도 직업과 종교를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인이면 직업을 제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소위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 쓰레기 마을에서 모여서 삽니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지저분하고요. 쓰레기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먹고 삽니다. 음식 쓰레기를 맨손으로 막 뒤집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손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버립니다. 문신으로 새겨버려요. 이쪽 손목이나 이 뒤손목이나 문신을 십자가를 새겨버립니다.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이들이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짓고 싶다. 근데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방해에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마다 방해에 막 폭력에 시달리니까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쓰레기 마을 뒤쪽에 돌산이 있는데 못 써먹는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에다가 교회를 짓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가 이제 건기 우기가 뚜렷한데 우기를 기다립니다. 우기가 뭐 길지도 않은데 우기 때마다 이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쓰려고 다이나마이트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번개가 칠 때에 맞춰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사진 제가 몇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입구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예뻐요. 제가 입구만 찍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대상이에요. 네, 회중석 한번 볼까요? 회중석입니다. 아까 회중석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회중석. 몇 석 같아 보입니까? 15,000석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레이크우드 철치라고 아시나요?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체육관처럼 넓거든요. 거기가 16,800석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 크기 되는 겁니다. 15,000석. 근데 제가 갔을 때 저 뒤쪽으로는 못 가게 하던데 왜냐하면 자리가 모자라서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집트가 막 지진 나고 막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온 기독교인들이 바로 저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마가 기념교회라고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교육관처럼 쓰는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놨는데 뭐라고 새겨놨냐면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거 하나 더 있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꿈을 꾸면 뭐 교회 크기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면 그 꿈으로 평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 꿈을 꾸며 이루어 나가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나는 안 해도 교회가 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우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제가 2년 전쯤인가요? 저희는 1년에 2번씩 새가족 초청주의를 합니다. 저희 다음 주가 또 새가족 초청주의래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데, 그날도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뉴스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그때 마침 저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 그날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159명 죽었다는 기사가 막 올라왔을 때였어요. 압사당해서 죽었던 그 기사. 그리고 그날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그때 80명 정도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한 10명 조금 넘게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등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는 막 몇 달 동안 애를 써가지고 겨우 80명 복음 전하고 그 중에 한 10명 남짓 이렇게 등록하는데, 세상에 하룻밤에 150명이 넘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근데 제가 그 주간 금요일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릴 리는 없다. 증상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집에서 뭐 자가키트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래서 그냥 목이 좀 아파서 병원 가서 약이나 받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에 가면 입 벌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 안 치더라고요. 멀리 안 치고 코로나 검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 자가키트 다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하는 거는 못 믿는데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나가 있으래요. 나가서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들어오래요. 이제 들어오면 이제 봐주겠지. 더 멀리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날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인도해야 되죠. 그 토요일에 제가 서울에서 주례가 있었거든요. 저희 장로님 자제 주례. 주일에 주일 설교해야 되죠. 월요일부터 세미나 참석해야 됐었어요.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안 걸린 척하고 사역할까? 근데 그 간호사분이 뭔가 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간호사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제가 한 15통 넘게 한 것 같아요. 일단 당장 금요기도에 설교 세워야 되죠. 토요일에 대신 주례할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잘 아는, 그분들도 잘 아는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세워드리고, 주일 설교 세우고, 세미나 못 간다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딱 도착했더니 아내가 방문을 딱 열어놓고 곧장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곧장 들어가서 일주일 격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지금 하룻밤에도 150명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마당에 내가 지금 건강도 안 돼, 실력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급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책을 읽어대기 시작했는데 설교학 책, 교회학 책,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막 4일 동안 4권을 읽으면서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그때쯤에 봉화에서 열흘 만에 생환한 광부 2명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그 2명이 이 광산이 무너지면서 안에 갇혔다가 이제 구출돼 나왔어요. 열흘 만에. 그래서 와,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은 150명, 159명이 더 귀하냐? 그 2명이 더 귀하냐? 어느 생명이 더 귀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159명 했다가, 아니 생명의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귀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너에게 맡겨준 영혼은 80명이다. 그 사람 왜 목숨 걸어? 그 사람 위해서. 그 생명도 너무 귀하다.
생명이 귀하구나. 그걸 위해 해야 되겠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 뛰어야 되겠다. 그게 그때 저로서는 이제 슬럼프를 벗어난 하나의 계기였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꿀 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형편과 상관없고 그 어떠한 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 인생을 다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시들해지면 인생이 시들어집니다. 꿈이 빛나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다윗처럼 우리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 우리 한 2번 정도만 부르고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꿔서 생기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도 선교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꿈을 꾸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윤택하게 만들고 부흥케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에게 남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선교에 힘쓰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